제2종 사촌 동생 배승호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때는 여름 방학이 막 시작이 되었는데 이모님이 승호를 불렀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승호 좀 찾아봐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승호가 보이지를 않는다. 좀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다 찾고 불렀습니다. 승호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에 대나무를 꺾으면서 내가 낚시를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퍼뜩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갔나 싶어가지고 못에 갔습니다. 논두렁 있는 못에 가가지고 승호를 찾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못에 가까이 와서 보았더니 승호는 있지를 않지만 이 낚싯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떡밥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승호가. 그러면서 그 낚싯대로 호수를 이렇게 휘저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가 승호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신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형이 이 동생을 업고 달려왔습니다. 제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마침 그때에 우리 집에는 그 당시 50년 전이었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는 그러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선생님이 가서 눈을 열어보더니 죽었습니다. 죽은 지가 한 15분 정도 됐습니다. 심장마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형은 이 승호를 품에 안고 물을 빼면서 통곡을 하면서 승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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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습니다. 바로 그 자리는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못에 빠져 죽은 이 승호와 같이 온통 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바로 이 세계가 오늘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설은 찾아왔습니다. 기쁜 설입니다. 즐거워야 하는 설입니다. 세배받는 설입니다. 그러나 설이 되어도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쓸쓸하고 씁쓸한 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비록 코로나 시대였지만 그래도 수출은 어느 정도 유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위는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청년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출산율도 아이 출산율도 과거의 베이비 붐 시절 때에는 100만 명 이상 어린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3만 명, 작년에 23만 명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세계에서 가장 최하위 국가가, 출산율 최하위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온은 어떻습니까? 50일 동안 지난 여름에 장마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추운 겨울이 왔는데 제가 우리 강구에 왔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강구는 동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영하 6도 이하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역은 따뜻한 동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간 연 3일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일에는 영하 16도 이하로 떨어진다. 강추위가 온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찬 제트기류가 이 중위도 한반도까지 내려와 가지고 강추위를 몰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촌은 온통 지구 열대야 지구의 이 온난화가 돼 가지고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지구에 활동을 하는 이 사람들의 놀이터인 이 지구까지 와서 지구를 아주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코로나19까지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짓누르고 있으면서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로 위협과 공포 속에서 사면초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누가 과연 우리 인간들을, 이러한 혼란한 세상 속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자가 누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놀라운 천국의 양식을 베세다 광야에서 쏟아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헤롯 왕에게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성전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짓누르고 또 착취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아주 절망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있다 하면 가난과 질병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 상황도 해결사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왜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32절,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벳세다로 가는데 그 벳세다로 가는 것을 많은 무리들은 다 알고 그들은 달려서 갑니다. 달려서 아주 힘든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힘들게 달려가면서 예수님보다 더 일찍 벳세다에 도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 무리들은 이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예수는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시는 얘기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지도자와는 좀 달리 예수님에게는 따뜻한 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접착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향하여 아침부터 날이 저물도록까지 달려나갔고 또 예수님에게 저물도록까지 함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하여 또한 불쌍히 여기시면서 수많은 그런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 있어야 됩니다. 3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오늘날 계산법이죠.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물건도 음식도 그 많은 걸 갑자기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들 가운데 먹을 것이 뭐가 있는가 알아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보고를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보고를 받고 즉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을 앉게 하라.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 라고 왜 앉게 했을까? 그러면서 바로 그들에게 그 베세다 광야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난 빠짐이 없이 그들에게 먹이면서 하늘 양식을 베풀어서 바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켰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많이 먹었습니다. 5,000명 이상 먹었습니다. 다 먹고 12광주리에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넘치도록 잔치를 받았던 천국의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베스다 광야에서 천국의 잔치를 벌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주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배불리 먹게 해서 돌려보내고 싶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잔치를 벌이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 바로 그것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달리고 아침부터 달리고 저녁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쌍한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오병이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자리에 앉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많은 무리들에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먹이기 위하여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잔치를 벌이면서 이 천국의 기적을 벌이면서 이 기적을 벌이는 작정을 하시면서 이 기적을 베풀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곧 굶주림과 고통과 가난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결해 준 해결사이시다. 바로 예수가 병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이시다. 바로 이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 다 배불리 먹게 해주셨던 이 예수가 너희들의 굶주림과 너희들의 좌절과 너희들의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하늘의 잔치를 벌임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주이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 새해가 돼도 기뻐야 할 새, 축복의 새, 세배를 받고 세상에 가장 기쁨이 무엇이 가장 기쁨입니까? 손자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말도 되지도 않으면서 할머니 말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세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 아닙니까? 행복 아닙니까? 설이 와도 세배를 받아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설이 와도 설이 아닙니다. 씁쓸한 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혼란하고 좌절하고 또한 미래가 불투명할 때에 바로 이 속에서 인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좌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분, 코로나19의 혼란에서 병고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결자, 나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이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들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좌절을 기쁨으로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를 향하여 달리고 또 달리는 올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좌절 속에서 변화시켜서 축복의 잔치자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시절 때에 애굽에서 바로 왕의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 바로 왕의 착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간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식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학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의 병거 그리고 또 바로의 마병 이 속에서 다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홍해에 아주 새파란 글 물속에서 건져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 소망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좌절과 슬픔, 고통을 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벽부터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도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좌절을 변화시켜서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슬픔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마치 벳세다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희망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잔치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2021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십시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리고 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드릴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축복받는 영혼이요, 우리의 가정이 축복받는 천국이 임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 새해에는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미국 대통령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영국 수상에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해가 올 2021년 새해입니다. 소설의 볼프강 보르헤르트의 소설 문 밖에서라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베크만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바탕으로 배경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으니까 독일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말입니다. 그래 열심히 싸우다가 전쟁 속에 열심히 싸우다가 이 독일군 괴벨스 바로 그 사람을 욕을 했더니 감옥에다가 영창을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괴벨스는 그 유명한 히틀리의 신복 아닙니까? 그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때에 프랑스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프랑스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전쟁이 이제 독일이 패전해가지고 종전이 됐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야지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전쟁 중에 어머니 전쟁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누라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자기 아이도 엄마 따라 친정 가버렸습니다. 자기 집으로 들어갔지요. 집에 좀 들어갔는데 이상해요. 문패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아니란 얘기예요. 딴 사람의 이름이란 얘기예요. 그래도 내 집이니까 들어갔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새 집 주인이 이 집은 내 집이다 라고 당신 같은 사람 모른다고 쫓아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베크만 이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맞이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에 패전해가지고 힘없는 걸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집 밖으로,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찾습니다. 먹을 것을 찾습니다.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를 않습니다.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맞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향도 맞이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란 얘기인가? 오직 갈 곳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 고향도 맞이해주지를 않을 때에 갈 곳은 오직 하나, 돌아갈 본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옆, 그 마을 옆 엘베강으로, 엘베강 뚝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베강 깊은 물에 몸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접해주는 사람 한 사람 없을 때, 맞이해준 사람 한 사람 없을 때에 그는 몸을 던져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베크만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했습니다. 맞이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두운 좌절과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지난번에 IMF 때보다 훨씬 더 아주 고통, 아픔이, 좌절이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안에 수공업을 하는 사람은 수공업 하는 사람들대로, 작은 공장을 하는 사람은 작은 공장대로 아주 힘들어 꾸리고 있는데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얘기. 식당도, 숙박도, 관광도, 학원도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과 좌절 속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인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좌절을 생명으로,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분은 베세다 광야에서 좌절과 실망과 슬픔과 고통으로, 병들과 아픔으로 찾아왔을 때에 이 예수가 축복의 자리로, 잔치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오늘날 좌절에서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올 2021년 달려가십시다.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고 달려가는 새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를 향하여 달려왔던 사람, 그 사람에게 다 먹여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 자리로 만들어 주셨듯이 오늘 2021년 예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가지, 새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은 작년 연말 12월, 11월 우리들은 아주 깜짝 놀랄 비보를 들었습니다. 영화 감독 김기덕 감독이 12월 11일 날 저 구소련 라트비아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 독일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공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태리 베니스 영화 그 시상식에서 또 거기에서 은탑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거기에서 가장 큰 황금 사자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유명한 그런 영화상을 다 받았던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감독이 바로 이 김기덕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삶이 잘못돼가지고 지난번에 미투 운동에 휘말려가지고 그는 고발을 했지만 패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 러시아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라트비아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영구적으로 살기 위해서 저택을 구했습니다. 따뜻한 지역이지요. 그러다가 이 활동을 하다가 몸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19랍니다. 그래 코로나19라고 이제 발병돼가지고 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한 이틀 만에 지난 12월 11일 날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총망하고 아무리 힘있고 훌륭한 감독이라도 그의 건강을 잃어버릴 때,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때에 그는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누가 주십니까? 이 건강을 누가 주십니까? 바로 건강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올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1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1년 가장 중요한 것이 곧 건강이요 생명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좌절과 병든과 아픔 속에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그 무리들 주님께서 다 낙심좌절 병고 뽑아주셨습니다. 아픔 다 뽑아주셨습니다. 슬픔 다 뽑아주셨습니다.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축복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천국 잔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출발하면서 2021년 출발하면서 좌절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병고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도 뽑아주시고 좌절도 뽑아주시고 병고도 뽑아주시고 우리의 고통도 다 뽑아주셔서 변화시켜 하나님의 은혜 자리, 축복의 잔치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2021년 새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강구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에 빠르게 코로나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자리 우리 강구교회가 되게 해주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가 왔습니다. 그러나 기뻐야 할 새해가 쓸쓸한 슬픔 가운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눌려있는 모든 병고, 아픔, 좌절, 낭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 뽑아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 들어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스다 광야를 좌절 낙심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은혜 자리,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위에 은혜 자리, 축복의 자리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해를 아름다운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새해 동안 늘
평강과 은혜와 섭리로 역사해 주심이 올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북에 있는 백성까지 온 세계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잔치자리 천국의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